9월 27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주님 가까이에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과 더 함께 연합하여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하 23장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6해를 기다린 여호야다 제사장은 7째 해가 되자 드디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군대 지휘관들인 백부장들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박과 밀약을 맺었다. 이들 백부장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왕의 아들 요아스와 언약을 세웠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왕세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여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이번 안식일에 맡은 일을 하러 오는 당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여기 성전에 도착하여 3분의 1은 성전 문을 지키고 또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는 기초문을 지키십시오. 일반 백성은 주님의 성전뜰로 모입니다. 그날 일을 맡은 제사장들과 그들을 돕는 레위 사람들 말고는 어느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그 밖에 일반 백성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전 밖에 서 있어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병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십시오. 임금님께서 드나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모두 죽여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은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맡은 일을 끝낸 사람들마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붙들어 두었으므로 지휘관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비번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있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크고 작은 방패들을 나누어 주었다. 그것들은 다윗 왕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었다. 그는 또 일반 백성에게도 무기를 들려 성전 남쪽에서 북쪽 끝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그들을 배치시키고 제단 근처에서나 성전 안에서 왕을 경호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 왕세자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그에게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어다니며 왕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에게로 가서 보니 왕이 성전 어귀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이 왕을 모시고 서 있으며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고 성전 성가대원들이 각종 악기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다. 아달랴는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도 모두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 안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를 이끌고 왕궁 마레문 어귀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는 자신과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웠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들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버렸다. 또 그들은 거기 제단 앞에서 바알의 mat단 제사장을 죽였다.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정하여 그것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관리하도록 맡겼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즐거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은
본래 다윗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맡긴 임무였다. 여호야다는 또한 주님의 성전 문마다 문지기를 두어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왕을 호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윗문을 지나 왕궁으로 가서 왕을 왕좌에 앉히니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아멘. 예, 아달랴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가 그 오므리의 손녀이기도 하고 또 아합의 딸이니 결국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이 유다 땅에 가지고 들어왔을 것이고, 그리고 왕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을 할 사람이 없는 그러한 때에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잘 숨겨서 성전 안에서 그를 6년 동안 기르고 이제 7년째 되던 해 7살이 될 때에 결단을 내리고 개혁을 일으키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달랴에 대한 반란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개혁이었죠. 이 일들이 열왕기 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하와 약간 다른 부분은 열왕기 하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역대하에서는 군대 지휘관들인 백부장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랴, 이스마엘, 아사랴, 또 마아세야, 엘리사밧 그들과 함께 여호야다가 함께 밀약을 맺고 일들을 계획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때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성전 안에서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그러했던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요아스와 언약을 세우고 요아스가 다윗 자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이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 자손으로서 이 왕을 세워야 한다. 아달랴가 왕으로서 행했던 일들은 불의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이고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것이 안식일에 이제 이 개혁이 일어나게 될 텐데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오게 될 테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아달랴가 아니라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던 그러한 계획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치밀하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이 일들을 해야 하는데 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병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역할은 사실 병기를 드는 것은 아니죠. 레위 사람들이 병기를 들었다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 장면 혹시 있으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실망과 아픔을 주었을 때에 누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이 불의한 일들을 이 죄악들을 처단하겠는가라고 했을 때 레위 사람들이 칼을 잡고 그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을 죽였던 아주 오래전 출애굽의 일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그렇게 레위 사람들이 병기를 들고 이렇게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 많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지금 이 개혁의 시기에 제각기 병기를 들고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백부장들이 있었으니 백부장들이 자기들의 군대들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했던 일은 성전 안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고 이때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레위 사람들이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레위 사람들도 이렇게 병기를 들고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잘 훈련되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야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크고 작은 방패들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윗 왕의 것이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들을 그들이 갖고서 이 개혁을 일으켜 가고 있다라는 사실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요아스 왕세자를 데리고 와서 왕관을 씌웠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었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던 이 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찬양하는 일들이 나타났을 때 아달랴가 와, 반역이다 라고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있었을 때 결국 백부장들을 불러내서 그 아달랴를 밖으로 끌어냈고, 주님의 성전 안에서 죽이지 말고 밖에 나가서 죽여라 해서 말의 문 어귀로 들어가서 그 여자를 처형했다. 아달랴를 처형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개혁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여기에 여호야다가 자신과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운다. 여호야다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그 개혁이 시작이 되면서 바알 신전으로 몰려갔고 바알의 신전을 허물고, 바알 신전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므리의 손녀 아합의 딸 이세벨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모든 우상 섬김들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왔었고, 그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일들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일이 벌어졌고, 왕자들이 죽고 그 아달랴가 왕이 되었을 때에 결국 이렇게 바알 신전의 일들도 세워지는 것들이 나타나고, 그 앞에서 우상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추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허무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했고, 그리고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관리하면서 그동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에다가 주님의 성전문마다 문지기를 둬서 부정한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일도 했었는데, 이 일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마음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이,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식에도 부정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진정한 개혁으로 여호와에다가 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했고 아달랴가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달랴가 있었던 지난 6년 동안 얼마나 백성들이 피폐한 삶을 살았고 어지러운 삶을 살았는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개혁을 위해서 때를 아는 지혜와 용기 내어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6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뭔가 말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때, 아직 어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성전에서 아마 숨어 지내는 동안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잘 자라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때를 기다렸고 또 때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용기 내서 결단하는 그 믿음으로 이 일들을 진행했다라는 거죠.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고, 또 하나 개혁은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라는 것이 개혁을 이루는 길은 아닙니다. 치밀하게, 철저하게 하나씩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는 자신의 신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불러 세웠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있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모습도 우리가 잘 모범으로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이지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이 일을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이 개혁을 이루는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와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변화와 개혁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특별히 교회가 그런 개혁이 필요할 때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개혁을 준비할 수 있는, 또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